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붙잡고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데도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믿지 못해 큰 손해를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즉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체험한 것이나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 나오는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그것에 맞춰 듣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요소라면 두 번째로 나의 체질, 나의 가지고 있는 체질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선입견 그리고 내가 살아온 체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체질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모든 과정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봤음에도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출애굽하여 가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던 그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 체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선입견,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체질 때문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살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살아왔던 습관대로 선택하고
살던 습관대로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살아오던 습관, 이것이 더 우선이 돼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런 불순종의 습관들, 육신의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체질, 나의 습관, 이 모든 것이 치유되어져야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해서 그 말씀으로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선으로 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순서가 올바르게 정해져야지 막힘없이 진행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으로 순서를 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그리고 삶의 화목한 일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화목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받으시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이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기분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다면 나의 생각과 중심이 그것에 빼앗겨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예배에 나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끌려다니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들이 먼저 화목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고 내 삶과 사람과의 화목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삶이 화목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시작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자신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내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내 삶과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 기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려고 예배드리지 마시고 내가 뭔가 안 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집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 성공의 삶을 하나님께서 누려가도록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모든 것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것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자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자꾸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삶이 누림이 되지 못하는 그 문제는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치유되어지고 치유받아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나의 한계에 부딪히셨다면 내 뜻을, 내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서 그 뜻에 순종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서 떨어져 있으면 사용되어질 목적은 불에 타는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기에 힘쓰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절로 열매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실제 내 삶 속에서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 속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말씀을 찾아 방향 맞춰 가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열매 맺혀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정시, 무시, 예배, 기도를 삶 속에서 24 누리시며 하나님께 방향 맞춰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또 이익 앞에서도 내 습관과 체질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어렵게 얻은, 그래서 가장 소중한, TV 프로에서도 말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인 이삭을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단번에 순종하며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장면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미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더 큰 것을, 얻을 수 없는 자식 이삭을 얻게 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식, 금쪽 같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이삭의 죽음이 아닌 내가 대신 죽어야 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준비된 어린 양, 대속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이익 보는 거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체질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찾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우리가 얻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아는 자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가 저절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에 헌신이, 올바른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노력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려는 것은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하고 뭔가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과 기도 속에서 깨달아질 때 내가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올바른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헌신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화창한 날씨에 산에 방주를 만들어라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자신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을 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헌신하기를 꺼려하고 말씀 순종하기를 꺼려하신다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 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으셔서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가 손해본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 드려지는 삶이 되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드려야 되는, 순종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유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부모와 함께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자녀가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와 드리는 당연한 예배, 주신 말씀에 필연적인 순종이 나오고 그것이 누림이 되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능력을 받아 역사를 이루시는 증인으로 쓰임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헌신, 순종했던 두 명의 사람을 봤다면 불순종의 대표적인 불순종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땅과 집과 재산을 모두 팔아서 복음 운동하는 사도들에게 전부 헌신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섰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전부 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몫을 일부 빼돌리고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순종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고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헌신을 해도 우리 삶에 돌아가서 살던 습관과 체질과 선입견,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 된다면 불순종하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삶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24 집중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생각과 시간을 세우는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생각, 나의 삶이 온전히 말씀에 인도받아 가도록 영적 시스템을 세우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로 노아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노아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뭐라고 하든 주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을 붙잡고 순종을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를 향해 가라,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 순종적이다 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하실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잡고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빼냄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연약해 보여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자녀의 신분과 배경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절대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에 증거 붙잡고 세상의 증인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나에게 이익을 보고 남에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누구에게도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무시,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기도 속에서 발견하신 일들을 이루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등하고 방황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은 용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구원과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함에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임을 깨달으시고 내 체질, 내 생각, 내 선입견 다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삶이 곧 예배가 누림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문제 앞에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도우시는 것을 다 봤는데도 홍해 앞에서 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올 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게 자리에 정착됐는데 왜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느냐. 불평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계속 이끌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나님이 사용하셔 주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아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조카 롯은 자신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얻은 지식대로 내가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연약해서 조카 롯을 데려오긴 했지만 그것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것이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가 보는 것,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 별과 같이 셀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익,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이익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선택을 하셔서 인도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최초로 선교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선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가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금식하며 기도로 집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목적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순종의 목적이 문제, 어려움, 해결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뭔가 이루어지고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삶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순종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내 삶에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과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있는 생업의 현장까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론을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자. 머물러 있지 말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믿음, 응답받은 것, 여기에 만족되어서 영적인 고인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은 무엇이냐? 변함없이 그 상태, 그 수준에 머물러서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수준에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체질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과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날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루실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령 충만 받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를 통해 이루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끝까지 찾고 인도받아 이루어가는 증거 있는 삶, 증인의 삶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세상에서 배우던, 세상에서 경험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체질과 내 습관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결정적이고 손해 앞에, 이익 앞에 내 것이 드러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당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연적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내 목적, 내 수준,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믿음이 발견되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만족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강단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제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복된 가정과 가문과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